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논란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정립하려고 하면 오히려 미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정확한 본문 해석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우리는 야고보서가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을 말하게 되었는지, 또 그 의미 파악에 주력하고 이 야고보의 강조점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이 본문에서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은 그 당시 흔히 쓰이던 이 디아트립의 문체가 쓰이고 있습니다. 디아트립의 문체라는 것은 가상의 대상자를 두고 대화 형식을 통해서 글을 써내려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잘 이용하는데 야고보 역시 이 본문은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좀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냐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한 날선 비판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야고보가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을 첨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 구원을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야고보서와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종종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자들 중에서 성급하게 믿음은 원인이고 행위는 결과라는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믿으면 행위가 따라온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실질적으로 믿음은 원인이고 행위가 결과라는 식으로 결론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신학으로서 이 본문을 좀 재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그 강조점에 오히려 우리가 방점을 찍고 그것에 어떤 교훈을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은 이런 행위가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를 실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말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할 때에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야고보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 말씀을 다르게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17절에 이렇게 자신의 논리의 세기를 박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해서 아무 소용이 없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은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자신의 이런 논리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18절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믿음은 있고 행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B라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이때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니까 너의 믿음을 한번 좀 증명해봐라, 행함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A라는 사람은 너가 행한다고 하는데 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B의 입장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네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실체가 귀신이 믿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의 어떤 이 수준은 귀신들이 믿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그것을 알고 수용하지만 그 귀신들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떨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떨고 두려워할 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수준이 꼭 귀신들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여전히 짝을 하고 살아가고 세상 쾌락도 버리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은 다 말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이 정도 수준은 귀신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거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귀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신학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지만 그래서 깨닫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는 수준은 귀신들이 믿는 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이 논리를 펼치면서 여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내요. 20절에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는 가상의 인물과 대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데 이 가상의 인물이 계속해서 그래도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행함보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칠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격분을 하는 거죠.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야고보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리아산에 그 다음날 올라가기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이건 뭐 마음이 무너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만약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불의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 행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2절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원래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서 이미 온전해진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행위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결국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인데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생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발견했을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 정작 이 정탐꾼들을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 기생나합이 정탐꾼들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생나합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불의하다고 말을 했겠죠. 기생나합은 자기가 믿는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그 26절에 다시 결론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가 두 번이나 이 17절과 26절에서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죽은 것인지를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14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야고보의 이 표현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에 결국은 예수님 그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가짜 믿음이었고 죽은 믿음이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닮은 것이 바로 이 야고보의 어떤 이 가르침입니다.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안용석 목사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교리에 대한 동의라고 말을 하면서 결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행위를 선택사항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많아요. 믿음이 부족하면 행위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하면 행위도 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행위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행위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야고보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는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키지 말고 믿음이 곧 행위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